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절입니다. 예, 22장 2절이에요. 예, 다 읽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그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예, 당연하죠. 천국은 그분이죠, 그분. 그분이 있는 곳이 천국이죠. 근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한 게 천국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다 준비해 놓은 그 혼인잔치가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것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설명하느라고 주님을 놓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분, 그 아들을 위하여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시는 임금, 그분에게 저희가 집중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주님, 저희가 알게 하소서, 민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저는 현재는 지금 토요일 밤이잖아요. 근데 오늘 점심 때 정오에 제가 토요일 날, 그러니까 버지니아 가정 모임에서 먼저 설교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의원교회 설교를 이 토요일 밤에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제가 막 그게 뭐냐면 지난주 설교는 기억납니까? 지난주 설교는 더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이었어요. 지난주 설교가. 그건 뭐냐면 천국은 그 열처녀, 열처녀가, 열처녀가 있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것, 그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저 지난주 설교요.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25장이죠. 25장 1절을 우리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 그때는 천국이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였죠. 근데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이 이런 거였죠.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주님이 그 어리석은 처녀에 대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 말씀이 지난주 설교의 교훈이었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이렇게 많이 전해지는 열처녀 비유는 어린이들로조차 다 알고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 주님이 모른다 그러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주님이 모른다고 말하면. 근데 오늘은 그 마태복음 22장 1절을 말하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 22장이랑 지난주 설교의 25장을 왔다 갔다 그러면서요. 완전히 뭘 전해야 될지를 잊어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떨리냐면요. 지금 제 머리는 지금 완전히 물에 젖었어요. 지금 운동선수처럼. 왜냐하면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지금 제 자신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이 말씀 자체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지금 예배 시간도 금세 다 된 거 있죠, 지금. 벌써 찬양이 다 끝났네. 그런 고민 속에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자신이요. 오늘의 본문, 이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저 자신부터요, 지금 그분에게 집중하려고 해요. 임금이신 그분,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시는 것. 그게 천국이죠. 그분 마음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아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아들의 신부가 준비되는 거 있죠. 신부가 준비된 거예요. 그게, 그게 임금의 마음이잖아요. 그 임금이요. 나를 죽기까지 복종했던 내 아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이 혼인잔치를,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의 마음. 그 천국이죠.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우리 이 22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에 더 이렇게 늘 마음에 이미 다 있어요. 뭐냐면은 12절 말씀이에요. 12절은 뭐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 왔는데 예복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묻잖아요.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고 있는 모든 걸 준비하는 자체가 기쁨이죠.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기쁨. 그게 기쁨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했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복이 준비가 됐나요? 그 예복은 우리가 준비된 걸 어떻게 알죠? 그 준비가 안 됐으면은요. 안 돼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요. 주로 이단들이 써요. 이단들이 겁주는 거죠. 특히 이단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많이 쓰는 말이 이 22장 중에 14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예, 교회는, 현대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청함을 받는 것, 이게 교회잖아요.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 청함 받은 게 이게 교회잖아요. 청함을 받은 것 자체가 기쁨이죠. 어떻게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아들의 혼인잔치에 부름받았잖아요. 근데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있잖아요. 특히 많은 그런 대형 교회 설교, 대형 교회는 이 단순하게 이 소책자, 제자 훈련을 가리키는 이 단순하게 요약을 잘하죠. 그래서 구원이 너무나 쉽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다는 것에 이어서 구원의 확신. 나는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로 가리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말한 것들은요. 인본주의예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의 근본이 그 구원받기를 바라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믿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은 것을 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택하심에 대한 설교가 소홀해요. 1년 내내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요즘은 동영상 검색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듣다 보면은 성경에 예수님이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러면 여기서 택함이 뭔가? 예수님이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단들이 주로 쓰고 교회에서는요.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말에 대한 이 경각심이 어, 소홀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사람들을 깨우려고요. 제가 부정적인 말을 강조하면은 그게 주님의 방법은 또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떨리는 거예요. 조심스럽고.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쓰임 받는지 아니면 사람들을 내가 이단들이 쓰는 방식처럼 경각심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러면 너무나 구원이 쉬워 보이는 듯한 우리 대형 교회에 마치 자기네 교인들은 전원이 다 천국 간다고 말하는 수많은 정말 대형 교회는 그런 설교 정말 많더라고요. 대형 교회는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니까
저 성 목사는 대형교회에 대해서 어떤 시험이 있는 상처가 있는 사람 같아. 그렇게 오해할지 모르겠어요.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가끔 이렇게 대형 설교 들어보면요. 마치 자기네 교인들은 전원이 다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선포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살펴보느라고 저는 이 존 번연 책을 이렇게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존 번연 책은요. 어느 책을 펴든지 간에요. 존 번연. 구원받을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존 번연 책이. 철로 역정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존 번연 책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책들이 다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확실히 현재 대형교회에서 외쳐지는 설교랑 존 번연이 전해온 거랑은 정말 달라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저 어, 고넬료와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말씀을 전하고 고넬료는요. 고넬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듣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고나해요 지금. 하나님 앞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 자신이 구원자, 그분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그분이 천국이에요. 그분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그분 마음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먼저 그분에게 집중하기를 바라요. 그럼 봐요. 제가 지난주 설교랑 이 두 가지 설교를 어, 왜 다시 말했냐면요. 지난주 설교는 천국이 누구냐면 열처녀. 그 열처녀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지난주에 설교한 25장까지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불과 며칠 전에 한 설교예요. 며칠이 뭐예요? 사실은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틀 전에 한 설교예요. 제가 이것을 자꾸 해서 강조하죠. 찾아보겠습니다. 언제 말했냐면은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 시장했습니다. 6월절이 다 돼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23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쳤어요. 계속 가르치시는데 가르치다가 22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했어요. 어디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있잖아요. 어, 지난주에 제가 하나 잘못 말한 거를 고쳐야 돼요. 24장 1절이에요. 네. 마태복음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네. 지금까지 성전에서 설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왔어요. 성전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24장 1절에 성전에 나왔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어요. 그 감람산에 앉으셔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서 감람산에 앉아서 설교하는데 그 내용 중에 25장 1절이에요. 지난주 설교. 예. 지난주 설교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마치셨어요. 어서요? 감람산에서. 이번에는요. 26장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네. 지난주에 설교에 제가 이것을 혼동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감람산이에요. 성전에서 설교하시다가 감람산에 올라가서 거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만.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 예수님이 죽기 이틀 전에 설교한 거예요, 이게. 어서요? 감람산에서. 그리고 그 앞에는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별 차이는 안 나죠. 그 차이가요. 이걸 기억하면서요. 다시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이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 이 모든 게 예수님이 죽기 불과 며칠 전에 이 설교가 성전에서 시작된 거예요. 성전에서. 며칠이 아니에요. 이틀이에요, 이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 최후의 설교를 한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이 부분은요. 예수님의 거의 죽기 전에 고별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 사형장에서 사형당하는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예화 중에 예복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왜 예복을 안 입고 들어가느냐?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아들의 혼인잔치를 초대받았으면은 예복을 입고 왔어야 된다. 이게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현재 우리는 예복이 언제 준비되죠? 예복이요. 예복이 언제 준비돼요? 아니면요. 예복이 점점 준비되고 있나요? 아니에요. 이 답이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14절이에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청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지금 읽은 모든 말씀들은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최후의 마지막 이 고별 설교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안 나와 있어요. 열처녀 비유는 여기에만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거듭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네 번째 복음서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에는요.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복이 어떻게 준비돼요? 그게 14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택한 사람만 데리러 오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잖아요. 누구를 보내냐면요.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주님이요.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아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누구들을요? 누구들을 하늘 이 끝, 저 끝까지 모아요. 누구들이죠? 택하신 자들을요. 택하신 자들. 이걸 현대 교회가 말하지 않아요. 부름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다시요. 택하신 자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베드로가 한 말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네, 두 가지가 다 있으라고 말했죠. 두 가지가 뭐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세요. 근데 부름받은 사람 많은데
어떻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까?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한 거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죽기 이틀 전에. 부르신 바란 사람은 많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2,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사역 마지막에 죽기 거의 다 됐을 때예요. 그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 3절을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베드로 전서를 쓰게 하셨어요. 주님이. 근데 그가 편지하게 된 대상들이 순종함과 예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르심만 받은 게 아니라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대해서 함께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산소망이죠. 왜요? 예수님 오실 때에 천사들을 보내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누구를 불러요?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고 했잖아요. 다시요.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에 쓰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불과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2장 14절이요. 읽겠습니다. 나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불과 며칠 전에 하신 설교예요. 이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냐면 예복이 있냐는 거예요. 예복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안 입고 왔다는 거예요. 자, 이 예복 이야기를 우리 11절부터요.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안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네, 예복 없으면 이렇게 돼요. 예복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에 뭐라고 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과 사도 요한이 쓴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요 이거는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했어요.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제는 아마 더 누구나 더 이거는 더 많이 봤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복이 준비되는 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해요. 에베소서 2장 5, 6절을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구원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먼저요, 회개는 이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이미 복음 앞에서요, 죽은 자임을 깨닫는 거예요. 죽은 자. 죽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살아나는 게 구원이잖아요. 어떻게 다시 살려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거 주일날 많은 귀절을 찾았는데요. 이 많은 귀절 속에서요,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비춰지기를 원하는 그 말씀, 근데 그 앞에 고넬료처럼 내가 주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있기를 바래요.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요, 오늘의 마지막 귀절인데요. 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이요.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어요. 사실은 이게 회개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대요. 이것은 회개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못하죠. 예복이 있느냐? 물어본 사람들한테 못하죠. 준비가 안 됐죠. 이것은 뭐냐면 회개 없이 일은 절대 안 일어나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사실은 이게 영어로는 clean and white예요. clean and white. 그런 세마포가 입도록 허락됐다는 거예요. 뭐가요? 세마포가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한 단어예요. 두 단어가 아니에요. 옳은 행실이 아니라요. 성도들의 의예요, 의. 디카이오마. 이게 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거 회개 없이는 이게 준비가 안 되죠. 죄인인데요,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요. 이게 현재 상태인데요. 여러분, 근데요, 그, 이렇게 혼인잔치에 그 어린 양이 준비됐잖아요. 이 이야기의 오늘의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번엔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21장, 21장이요.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 지금 천사가요. 특별한 천사죠. 일곱 천사 중에 그 천사의 마지막 천사가 있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를요.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가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거죠. 교회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가 정말 어린 양의 신부가 될 만한 교회인가? 그래서 그렇게 스파르타로 그냥 열심히 소수정예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대형 교회랑은 또 엄청 너무가 이 갭이 크죠. 근데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대요. 근데 그 신부가 누구예요?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누구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였어요.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것은 이거랑 똑같은 그림이 이거예요. 출애굽해서요. 이제 나왔어요. 모세와 함께. 그 주님이 광야에 나왔는데요. 광야에서 주님이 시내산에서요. 너희는 내가 보이는 하늘에서 보여준 식양대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어디에 있는 식양이요? 하늘에 있는 식양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이 다 이거예요. 이거 1년 걸려요. 하늘에서 보이는 식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었더니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식양대로 만들고 나니까. 이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성전이 준비가 되니까 그 속에 주님의 임재가 들어왔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부터는 교회 이야기를 한다고 말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의의 도를 맡겼어요. 의의 도. 노아가 전했죠. 노아가 전한 게요. 의의 말씀을 전했어요. 노아가.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전하면서 뭐예요?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가 들어가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요. 놀랍게요. 함께 방주를 만든 사람만 들어갔어요. 함께 방주를 만든 것. 그게 교회예요. 그게 방주가. 방주 자체가 교회예요. 그게 뭡니까? 근데 오늘날에는요. 이 방주를 만든 사람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들만. 그게 뭐냐면요. 지금은요. 사람들이요. 교회로 연합되질 않아요. 그리고 예배만 드려요. 그러면서요. 이게, 이게 세상에 이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는 지혜롭고 지혜로운 처녀냐? 아니면 어리석은 처녀냐? 우리가 방주가 되어가는 게 구원인데요. 이게 만들어지는 게요. 누구예요? 그들이 신부예요. 그게 어린 양의 신부예요. 어린 양 신부가요.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서로 만들어져서 서로 깎여지고 만들어지고 기름이 준비되고 이런 모든 게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가 기름도 준비되고 서로 깎이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 치수가 없습니다. 치수는 하늘의 식양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깎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그게 신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제가 구약에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말합니다. 뭐냐면은 이스마엘은 안 변화돼요. 주님이 이스마엘을 회개해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이스마엘을 통하여 이삭은 점점 준비돼요. 이삭은 주님을 닮게 돼요. 이삭은요. 그리고요. 그다음 야곱이요. 야곱은 계속 깎이고 만들어져요. 근데 에서는 주님이요. 야, 너 좀 정신 차려라. 너 너무 동생한테 왜 심하게 하냐? 이런 거 주님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주님이 에서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주님이 에서를 통하여 야곱을 더 깎이고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혹시나 남들을 만들려고 쓰임 받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체들을 통하여 내가 깎이고 낮아지고 만들어지나요? 이게 저의 오늘 설교의 질문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열처녀에 대한 비유, 천국은 그 열처녀, 준비돼야 되는 그 열처녀, 그들이 천국인 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주님, 그리고 오늘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 그분이 천국인 것을 우리가 집중합니다. 주님, 우리가 임금 되신 그분,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분과 함께 집중되어서 우리가 이 의원교회를 통하여서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되고 준비되는 교회,
단장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이제는 이 Q&A 시간에 이게 복음의 교제죠.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기가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제 설교가 너무나 어린아이 손에 이 보리떡처럼 너무 부족하게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돼요. 자, 질문해 주세요. 질문과 나눔. 네, 지난주 설교랑 오늘 설교랑이 다 붙어 있죠. 근데 제가 반복한 것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가 어떨지 궁금해요. 네. 차라리 도대체 뭔 설교한 거냐고 물어봐도 괜찮아요. 저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저번 주에 무슨 설교를 들은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제가 저번 네, 주 설교는 저한테 들려지는 거, 제가 네, 들었던 건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의 네, 뜻이 어린아이와 같이 앉는 자들한테는 네,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감히 니고데모의 심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나 저한테. 제가 다시 어떻게 어린아이로 태어날 수도 없고 네, 될 수도 없고 저는 이미 50년 이상을 살아와가지고 제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이 태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나로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겨우 들었던 말씀은 이거 하나였는데 지금 열처녀 말씀을 하셨고 그게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내가 지금 말씀을 전혀 잘못 알아들었구나. 내가 들리는 대로만 듣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목사님께서 마지막 질문하신 거 너가 다른 사람을 연단하기 위해 쓰임을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연단을 받는 사람인 거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에 던져주셨잖아요. 네. 그 말씀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쵸. 그건 정말 분명해져요. 그거는 에서와 이스마엘처럼요. 우리가 남을 연단시키는 도구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깎여지고 내가 만들어진 사람이든지 정말 이건 정말 중요하죠. 예. 사실입니다. 제가 이거를 도움을 항상 받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가 비춰지는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제가 드러나서 이게 제가 연단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네. 말씀이 그렇게 저한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네. 정말 연단을 받는 사람들은 네. 말을 안 하겠구나.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연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게 되겠구나. 누구를 가르치지를 않겠구나. 네. 라는 말씀으로 저한테 들려서. 감사해요. 지금 그 얘기하니까는요,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생겼어요. 감사해요. 뭐냐면요,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선가 예수님이 풍랑 위에 서 있었잖아요. 풍랑 위에.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다들 그래서 막 난리가 났죠. 유령이다. 그래서 판타스마. 유령이다.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래요. 주여, 만일 주님이라면 나에게 명하여 오라 하소서. 그분이 먼저 말하기 전에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순종했죠. 순종했더니 놀랍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물 위를 걸었는데 걷다가 풍랑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 놓쳤죠. 그래서 물에 빠졌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예수님이 그 물에 빠지는 게 이게 얼마 안 되는 사이인데 예수님이 나타났죠. 예수님이 물 위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택하심이에요. 택하심이
주님이 베드로를 붙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르심을 받잖아요. 주님이 오라 하니까 그 부름을 받고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풍랑이 와요. 풍랑이 일어나, 이 세상에서는. 풍랑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는 걸 놓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날이 와요. 놀랍게요. 예수님이 물 위에서 그를 세워서요. 배로 들어갔어요. 배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아까 지금 질문하신 저기 이게 공감이 되는 뭐냐면 이제 들어왔어요. 배에 들어왔어요. 배에 들어왔더니 누가 말을 해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있잖아요. 관찰자. 그 배에서 보고 있는 사람. 그 배에 탄 사람은 있잖아요. 예수님도 보이고 베드로도 보이고 풍랑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그 다 보고 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기억납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지가 안 나와요. 아마 베드로는 지금 물에 빠져서 제정신 없을지도 몰라요. 제정신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 옷은 젖었죠. 물에 폭 빠져서. 그 베드로가 한 말은 안 나와요. 근데 누가 말해요? 베드로는 유구무원이에요. 진짜 말도 안 못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유구무원이에요. 베드로는 이것만 생각했겠죠. 이야, 이거 주님 바라보든지 풍랑 보든지 이게 진짜 쉽지 않네, 이거. 안 되네, 안 돼. 근데 사람들은요, 다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 풍랑, 예수님까지 다 봐요. 관찰자. 여러분, 오늘 의원교회에 있잖아요. 혹시나 관찰자의 관점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관찰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전체가 다 보여요. 다시요? 차라리요. 야구하는 거 있잖아요. 취미, 그 야구 보러 가는 거. 야구 보러 가면요,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상대방 팀, 내가 좋아하는 팀, 여기, 뭐죠? 심판까지 다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은 관찰자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깨어나기 위해서는요, 타석에 서야 돼요. 타석에 서면은 공밖에 안 보여요. 공밖에. 팬들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공밖에 안 보여요. 다시요. 혹시 그 음악하는 그 홀, 거기에 그런 것도 취미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럼 다 보이잖아요. 그냥 지휘자부터 다 보여요. 여러분, 근데 정말 연주하는 사람은요, 지휘자밖에 안 보여요. 관중석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있잖아요. 이 관중석에서, 이 관찰자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평생 모든 거를 계속 깨닫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는 이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이렇게 의원교회에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고 하다 보면요. 주님이 물에 빠지는 날이 와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사실은요, 물에 빠지는 날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손을 붙들어 택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이.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 많지만 택하신 분인 사람은 적어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유명한 게 이거죠. 그,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에 모인 게 몇 명이에요? 기드온이 모은 사람이 아마 3만 명일 거예요, 3만 명? 3만 명이 모이는데 하나님이 이래요. 야, 너희 전쟁 이기면은 이거 내가 다 이긴 줄 알겠다. 너무 사람 숫자가 많다. 그래서 뭐예요? 3만 명을 어떻게 해요? 불렀는데요. 3만 명이 불렀는데 내가 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고 택해요? 물을 마시는데 물 마시는 거에 정신없어서 그냥 칼도 내려놓고 무조건 물만 많이 마시려고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손으로 물을 이렇게 해요. 뭐예요? 물을 마실 때도요, 내가 전쟁에 부름받은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먹은 사람, 이게 물 마신 사람이 겨우 몇 명이 3만 명 중에 세상에 3만 명 중에 300명이에요. 열처녀 비유로 더해요. 주님이 그래요. 이 사람이면은 충분해. 300명이면. 왜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300명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르심 바른 사람은 많아요. 3만 명이에요. 근데요,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겨우 300명이에요. 이게 존 버년의 모든 책에 나와요. 부름 받은 사람 많아요. 근데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너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의원교회가 반중속으로 사람들을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깎여지고 서로 낮아지고 썩어지고 그런 미랄되게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 지금 제가 설교 때 너무 건너뛰고 그렇게 중원부원한 갔다가 잡아주셔서 감사해요. 질문을 나누셨으니까 잡히네요, 제가. 제가 오늘 하도 헤매서 제가 만회해야 돼, 지금 또 나와주세요. 뭐든지 괜찮아요. 도대체 설교 준비해온 거 맞냐? 물어봐도 궁금해서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지금 세 번째 왔습니다. 지난주에 두 번째 왔다는 사람이구나. 예. 이랑 같이 왔어요. 네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교회를 이제 찾아보면서요. 네. 갈등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택하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분들과 또 신부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변질되신 분들을 좀 봤어요. 그러면 그 택하심이라는 건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예복이 준비가 되는 건지 아니면 예복을 준비했기 때문에 택하심을 입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걸 알면 내가 이러고 살겠어요, 지금? 그건 진짜 어려워요. 뭐냐면요. 회개를 내가 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요. 회개가 돼요. 하나님이 회개를 도와주셔야지.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왜 어려웠냐면은 회개는 우리가 시작하는데요. 점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땡큐, 땡큐. 네. 왜냐하면요. 이렇게 질문하니까는 제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네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일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예, 맞아요. 먼저 예레미야 3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17절에 너희의 장래, 이거 번역이 정말 잘못됐어요. 한글 킹제임스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너의 장래가 아니라요. 너의 끝에예요. In your end.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끝의 역사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성경에 난 나 같은 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야.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 끝의 역사하세요. 그때 주님이 너의 끝에 소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소망이 있다는데 이렇게 말해요. 18절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네, 여기에 이 에브라임이 있잖아요. 탄식을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신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돌이키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회개뿐입니다. 나는 회개밖에 바라는 게 없습니다. 나를 이끌어서 돌이켜 주세요 하는데요.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제 특이한 말이죠, 이거요. 그랬더니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여기에요.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그러니까 성경은 뭔가 섬세한 과정이 있잖아요. 돌이킨 후에 뉘우쳤대요. 돌이킨 후에. 내가 돌이킨 후에. 이것은요, 이 말을 아마 베드로가 제일 공감할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이랬잖아요.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 각오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한테요. 베드로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일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때 어떻게 했어요? 난 돌이킬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근데 어떻게 해요? 너는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자기 자신은요. 자기 믿음, 자기 믿음. 그럴 리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이에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주님은요, 물에 빠지게 했던 것처럼요, 베드로한테요, 물에 빠진 것보다 더하게요, 밑바닥에 가라앉혀요. 밑바닥.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다니. 이게 뭐예요? 19절에 베드로가 고백할 거예요. 내가 돌이킨 후에 내가 뉘우쳤나이다. 이게 회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질문에 이 말씀이 답이 될 수 좀 있을 텐데, 회개는 우리가 시작해요. 근데요, 주님이 우리를요, 돌이켜 버리세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이렇게 될 때요, 이렇게 임해요. 마지막이에요.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임해요. 주님이 자기의 긍휼을 나타내요. 끝인 줄 알았는데요. 끝이 아니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라. 놀라운 소망이죠. 여러분, 이렇게요. 우린 죽을 죄인인데요. 지옥이 합당한 죄인인데요. 주님이 우리한테요. 신긍휼로 긍휼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이게 놀라운 산소망이죠. 이게. 질문 잘하셨어요. 땡큐. 네. 제가 설교가 정말요. 마태복음 22장이냐 25장이냐 이 사이에서 정말 제가 얼마나 방황하는지 몰라요. 주님이 정말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설교하기 전에요. 온몸이 그냥 제가 땀이 완전히 젖었어요. 흠뻑 지금. 너무 떨릴 때 설교한 거예요, 제가. 더 나눠주세요. 네. 네, 누가 나오시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택하심과 또 청함과 또 부르심과 또 우리가 사실 택함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 청함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 부르심 받은 그걸 다 확신하지 모르고 가잖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환경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듦을 만나잖아요. 또 교회에 있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야,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다시요. 아니라 우리 믿고 뭐냐면요, 다시요. 그게 아니라요. 네. 다시요. 왜냐면은, 부르심을 받아야지 그 길 안에서 택하심을 얻게 돼요. 네. 베드로가 또 배를 나와서 부른 대로 가니까 주님이 택하시게 되는 거, 그 분리가 안 돼요. 그게 붙어 있어요. 네, 네, 그거 맞아요, 제가. 근데 이제 네네. 그 믿음을 걸어갈 때, 네. 어떤 택함에나 또 신부나 이런 거에다 집중하다 보면, 이제 주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믿음을 걸어갈 때, 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떤 환난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식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사랑을 믿고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가야 되는 것은 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거를 놓치게 되면은 아멘이에요.
더 네. 집중하게 되면 주님을 잃어버린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멘. 아멘이에요. 예, 아멘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보여야 돼요. 아멘이에요. 저는 지금 22장이나 25장 왔다 갔다 하다가 주님을 놓쳐버렸어요. 정말요. 예, 감사해요. 다 예. 보니까 뭐 신부나 이제 들려 올라가는 거나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우리가 심령의 회개나 주님을 잃어버린 경우도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 아유, 아멘이에요. 지금 이렇게 반복하시니까는요, 제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 에스더가, 와스티가 폐위당하잖아요, 와스티가. 왜냐하면 와스티가 왜 폐위당하죠? 이제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찾아요? 한 사람만 찾는 거예요.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 이것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장식을 해라. 장식을 하는데 다 해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필요한 상품 원하는 대로 다 해라. 마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요. 이 코스메틱, 이 신부가 되려 그러면요. 예쁘게 입는 게 신부인 줄 알아요. 예쁘게 입는 게 신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모든 이 화장품이 필요한 줄 알아요. 여러분, 임금이 노린 게 뭐예요? 임금이. 순종 나오는 자기가 준, 자기가 준 거예요. 준 화장품. 그거면 족한 거예요. 오늘날 주님의 신부가 되려고 있잖아요. 영적인 화장을 엄청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화장을 갖다가. 근데 아무것도 필요 없이요. 정한 그 양만 화장을 해요. 그러니까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뭘 봤어요, 지금? 뭘 봤어요? 에스더는요, 정한 것만, 그것만 한 거예요. 그것만 보면 아는 거예요. 누군지. 이게 뭐냐면, 주님만 바라보는 자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아멘입니다. 예. 네. 제가 계속 집중하게 해주니까는 그 에스더 그 얘기까지 떠오르네요. 땡큐.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요. 네,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는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그다음에 네, 요한복음을 통하여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 베드로서를 통하여서는 택함을 입지 아니하면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서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말씀을 네. 하실 때 회개하는 자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실 때 네,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비하게. 네. 예, 그 방법이 회개밖에 없을까? 회개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세마포 옷이나 또는 성도들의 네. 의를 행하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일까? 저한테 이런 이런 질문이 올라와서 네.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회개 위에는 길 없습니다. 구약 전체가 돌아오라예요. 리펜트. 전체가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현대 교회가 만들어냈어요. 믿으라. 이렇게 남은 거예요. 믿으라는 말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전체가 회개하라예요. 근데 신기한 게요. 요한복음에는요. 회개란 단어가 한 단어도 없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회개에 대한 말씀이 이거 삼겹줄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제 됐기 때문에 주님 요한복음에서 믿으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다른 길은 정말 없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 의원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말씀으로 배우고 시작하고 있는 왕초신사입니다. 왕초신자 아니에요. 이제는 초신자 아니에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머리가 너무 커졌어요, 이제는. 이제는 네. 그러니까 뭐 네, 제가 배우고 있는 건 이제 목사님께서 설탕 같은 말씀이 없으시고 이제 뭐 네, 회개하라, 자아를 없애라 등등인데 제가 머리가 커져서 주변에 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그냥 좋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주변 사람들한테 당신은 이번 주에 뭘 배웠냐?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설탕 같은 말씀으로 설교로 말씀을 듣고 왔다. 라고 해서, 네, 제 속마음은 이제, 그게 아닌데, 네, 내가 배운 건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런 네,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될지, 그러니까
냅두기에는 내가 또 죄인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아는 척하기에도 나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닌데 네네.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냥 주님이요.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만 집중하기를 바라요. 주님이. 아니면은요, 이 교회 전체를 분별하려고도 하고, 교회 전체를 알고자 할 위험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주님만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주님만.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주님만 집중하는 사람은 주님이 정말 아세요. 네. 지금 다른 교회, 이 교회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만. 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냅두고 저만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까?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나부터 주님 바라봐요. 나부터. 그건 죄인이 아닌 게 맞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모른 척하면 죄인이 될까 봐.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만 집중하면은요, 다른 교회에 대한 분별도 주시는 거고, 내가 또 깨어나게 스스로 알기도 하세요. 네. 주님은 살아계세요. 걱정 마요. 감사합니다. 네. 네, 목사님 거의 정리되어 가는데요. 네네. 그 마지막에 이제 지난주 네. 설교에 댓글이 있어가지고 네네. 댓글을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이에요. 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이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 따라서 그럼 주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는 무엇인가요?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슬기로운 5처녀가 준비한 기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목사님께 네. 준 댓글이 있습니다. 땡큐. 사연이 있어요. 제가 빼먹은 게 있어요. 진짜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제가 고쳐야 될 잘못 말한 게 있어요. 빼먹고. 찾아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이요, 7장 16절일 거예요. 그 열매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지금 감사해요. 잊어버렸었네. 마태복음 7장 20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이것은 제가 문맥을 설명해야 될 필요를 느꼈어요. 뭐냐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가요. 그들이 누구냐면요. 그들이,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그들이 누구냐면요. 1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거짓 선지자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16절에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이 문맥은 그래요. 그래서 20절까지 가면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아니구나. 그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말씀과 합해서요. 왜냐하면은 이들이 다 거짓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똑같은 말씀 여기까지 돌아온 거죠. 이렇게 돼서 한 기절을 더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네. 똑같이 사실은 주님이 하시는 건 이거예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나무를. 여러분, 열매랑 나무가 분리되지 않잖아요. 근데 봐요. 열매랑 나무는 분리 안 되잖아요. 근데 나무를 보고선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틀릴 수 있잖아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근데 열매가 맺혀지면은 알잖아요. 열매가.
열매가 되면 알잖아요. 이것을 예수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열매는요, 잘못하면 이게 행위로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행위가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포도나무 대신 주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 모두를 갖다가 열매도, 나무도 그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요. 뭐냐면 35절입니다. 34절, 35절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서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어서 나오는 걸로 다 알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열매입니다. 입술로 말한 것은 입술의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게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열매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를 우리도 먹게 돼요. 우리 자신들이 이걸 보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이제 예수를 몇 년을 더 믿어야 돼요? 몇 년을 더 그동안에 나무가 자라고 어떤 나무인지, 어떤 열매인지, 이것 앞에서 우리가 회개가 될 수 있게 되는 의원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오늘 말씀한 대로요, 우리만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만. 오늘 설교 다들 그 질문하셔서 정말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저는 제가 정말 지난주 설교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랑 오늘 설교 22장의 천국은 그 임금 자신이라는 거, 이거 왔다 갔다 하려다가 제가요, 풍랑에 빠진 게 저 자신이었어요. 정말 온몸이 지금 물에 그냥 다 젖었어요. 떨려가지고요. 떨린 이유가요, 주님이 놓쳤어요, 제가. 정말로. 이 말씀 왔다 갔다 하려다가요. 여러분들 정말 나눔 속에서요, 나누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나누는 게요, 남에게는 가르칠 게 없다는 사람들, 이거 진짜 위험해요. 다 아는 거 다 알고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와서요, 서로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뭐요? 피차 복종하라. 이게 교회잖아요. 피차 복종할 때 교회가 되는 거죠. 누가 나왔네? 땡큐. 지금 봤네. 오케이. 성경에 뭐 비유라고 나오는데 그 비유가 뭐예요? 너 몇 살이냐? 10살인데 만으로는 8살. 10살? 오케이. 땡큐. 좋아. 아니야. 고마워. 비유가 뭐냐고? 비유. 네. 비유는, 잘 모르니까 그 비유는 비슷한 것을 말하는 거야. 비슷한 것. 비유가 비슷한 거야. 비유. 네. 엄청 어렵다. 아니, 고마워.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는 간 적이 없잖아. 천국이 간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비유한 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알 수 있다고 비유한 거야. 야, 지금 내가 스스로 있잖아. 내가 너무 설명 잘한 거 같은데 칭찬하고. 뭐냐면 천국은 안 갔잖아. 우리가 안 가서 모르잖아. 안 가는데 이 땅에서 있잖아. 우리 속에 주님이 천국을 우리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알게 하실 수 있어. 그게 비유로 하셔. 네. 아니, 고마워. 마음에 답이 성이 안 찬 것 같아. 괜찮아. 내가 잘 못한 거야. 땡큐. 진짜 비유 자체를 아주 전곡을 찔러내. 땡큐. 정말 감사하네. 정말. 고마워. 다음에도 또 말해줘. 왜냐면은 지금 고마워요. 왜냐면 이름도 몰랐네. 뭐냐면 마치 이 목사는 사람들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하기가 정말 쉬워요. 근데 오늘 아주 제일 나이 어린 지체가 비유가 뭐냐 물어보는데 내가 가슴이 철렁하는 거 있죠. 왜냐면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집에 가서 잘 설명 한 번 더 해주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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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 좀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네, 좋아요. 네, 네,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마치 혼인 잔치하는 이렇게 네, 시작을 하잖아요. 네, 결국에 그 문장을 보면 천국이 임금과 같다 이렇게 결국에는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데 네, 예,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그냥 무식하게 제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면 천국은 잔치 같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오늘 문장을 다시 보니까 천국이 임금 같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네.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서 제가 비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천국이 그 임금 그분이 천국이죠. 그분 마음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어떤 천국을 준비했겠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이런 걸 준비했다. 그걸 보인 거죠. 아, 신부까지 준비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이 의원교회를 축복합니다. 의원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고쳐야 될 허물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서로 깨닫게 하시고 서로 권면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의원교회를 통하여 교회 생활에 깎이고 만들어지고 주님의 치수에 따라 우리 속에서는 치수가 주님께만 있지 우리에겐 이 치수가 전혀 없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서로를 통하여 듣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교제로 축복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알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보호하는 성도의 교제로 축복합니다. 주님, 교제 속에서 서로 설교보다 더 많이 배우는 의원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본 대로 주님 삶 속에 해결해야 될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직장과 가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이 예배로 인하여 주님만 바라볼 때 은혜와 평강으로 지배당하는 삶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